13일 월요일 큐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사기 21장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보통 유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좀 멋있게 끝나고 또 소망스럽게 끝나야 정상인데 사사기 21장의 그런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가 놀라게 되죠. 비극의 그런 소용돌이가 쳐서 이 소용돌이가 그냥 끝나지 않고 거의 토네이도 수준으로 계속 커져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비극이 그냥 비극을 만들고 그 불똥이 튀어서 다시 또 비극을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그랬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사기 전체의 그런 그 내용 가운데 한 80%, 90%까지는 평강한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평강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큰 감사를 느끼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평온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극이 한번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채기를 내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오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비극이 어떻게 소용돌이 치는지 정확히 보면서 비극을 막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비극의 시작은 한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가다가 그 레위인의 첩이 죽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시체를 토막내게 되었고요. 12지파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분노하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11지파가 두 번 지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다시 전쟁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하나님께 비책을 받고 전쟁의 전술까지 받아서 결국은 이기게 되죠. 그럼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이미 동족상잔의 비극입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 장 21장까지 왔는데 비극이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토네이도 수준으로 더 다시 또 새로운 비극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한참 치르다가 이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야, 우리가 베냐민 지파 한 지파를 다 죽이게 됐구나. 거기에는 죽인 사람들 중에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축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두 번 전쟁이 패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증오심이 너무 커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6.25 전쟁을 보면 공산당한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공산당한테 그걸 보복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잔인하게 보복을 하겠죠. 그러면 또 공산당 입장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다시 또 자기를 죽인 그런 가족의 원수요, 친척의 원수요 해가지고 또 다시 보복을 하고 우리도 전쟁 중에 6.25 전쟁이 가장 비극적인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분명히 이 분노와 적개심을 타민족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동족끼리 싸웠는데 가장 큰 그런 분노와 증오심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근데 전쟁이 끝나갈 쯤에 다 죽이고 베냐민 사람들 600명만 남았을 때 깨달은 거예요. 와, 우리가 한 지파를 다 죽이게 되었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전쟁을 하는 건 오케이. 근데 여자와 아이를 죽이고 가축을 죽인다.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증오심이 한번 이렇게 불타오르니까 이거를 이렇게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들이 한 일을 깨닫고 나서 엉엉 웁니다. 여러분, 이 눈물은 말입니다. 눈물은 울 때 꼭 회개로 가야 됩니다. 그냥 엉성하게 울면 이 증오의 불길이 다시 한번 또 타오르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원하시는 결정이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결정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는 감정이 격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감정이 격해 있을 때는 한번 멈춰야 됩니다. 아니면 스피리추얼 디렉션,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옆에 사람의 지도를 받고 영적 지도자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격동된 그런 그 마음은 바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울다가 분명히 울고 그 다음날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회개로 안 가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타락의 영성이 그대로 도출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베냐민 사람들 지금 600명만 남아서 다 죽게 됐다. 우리가 여자들까지 다 죽였다. 이제 이 사람들 결혼도 못한다. 왜 결혼을 못하냐? 본인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 베냐민 저 악독한 지파 사람들과는 우리 딸을 주어서 결혼시키지 말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서로 남아서 그냥 결혼을 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인 겁니다. 누가? 본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맹세를 깰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또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또다시 또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총회를 모일 때 이 총회를 모이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처단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니 길앗 야벳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거기서 여자들을 데리고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멀쩡한 그런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동조하지 않았다고 다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서 또 여자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악독한 생각, 이건 살인마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의견을 도출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여기에 증오의 불길이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진정으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그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은 공동체의 비극, 민족의 비극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정말 길르앗에 가서 또다시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처녀들만 남긴 겁니다. 처녀 400명만 남겨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고 나머지는 다 죽인 거. 이것도 동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눈이 뒤집히면 분노의 그런 감정이 올라오면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 신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냥 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이 마지막 장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비극이 소용돌이치고 토네이도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일, 너무너무 잔인한 일, 그냥 악독한 살인마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역사 속에 너무 많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도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한 때를 많이 주었는데 절대 감정을 격동시켜서 증오심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증오의 불길 가운데서 이 비극을 만들어서 다시 또 비극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을 절대로 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장에 이것을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결단을 해야 되죠. 우리는 절대 비극의 악순환을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축복의 선순환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선순환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할렐루야죠. 우리의 그런 인생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해줘야죠. 할렐루야. 예,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길에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고 그 축복을 감사로 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가운데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회개해서 씻어내는 거죠. 왜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한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서로를 지켜주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길을 잡아주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충고해서 잡아주고 서로 다시 은혜의 길에서 같이 서서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극이 올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면서 그 길로 서서 거기에서 담대하게 더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또 기도로 모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길을 담대하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실수와 잘못과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고 다시 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하루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시작하게 하신 하루, 그 하루를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의 자리에 모인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마다 다시 축복을 담고 은혜를 담아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어서 잘 은혜의 길을 가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비극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반드시 축복의 선순환을 잘 만들어서 그 축복을 펼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모로코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강성유사님 한번 오셨죠. 그래서 저녁까지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10시까지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성교사님한테도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강규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박진영 목자님, 이희원 목자님 그리고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탄주의를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그런 성탄절 잘 준비하고 또 특별히 또 성탄 예배를 잘 은혜롭게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을 향한 그런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런 삶 속에서 뛰어난 것도 없고 너무 잘한 것도 없지만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은혜의 길에 서게 하시고 축복의 라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축복받으며 감사하며 다시 또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늘 우리 그런 삶 속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삶 속에 실수가 있고 잘못된 일이 있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에 증오심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서로 도움을 받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녹여내고 다시 축복으로 잘 세워가는 복된 문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다시 월요일을 시작합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도 다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 가운데서 모든 일을 평강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또 우리 교회에 성교사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로 모르그 지역에서 열심으로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 함께 해주시고 인생을 결단하고 그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환경 가운데 좋은 곳이 무엇이 있습니까? 답답함과 정말로 병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곳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다시 또 그곳에서 발걸음을 나가는 선교사님의 그런 그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목장에 박진영 목자님, 이현 목녀님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섬길 때마다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이라는 그 마음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께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과 사역 가운데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VIP 가정도 잘 또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변화받은 그 마음을 결단하여서 우리 또 교회로 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이는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탄의 이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을 모시는 그런 가운데 행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그런 성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서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명철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지 않은 일은 처음부터 막아주시고 생각부터 막아주시고 발걸음 첫 걸음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며 사명을 이루는 데 힘쓰며 또 우리가 맡은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